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담백하게 우리 얼굴 한번 지그시 먼저 봐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알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괜찮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괜찮아.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괜찮다는 그 사랑을 또 바라는 존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텐션을 살짝 올려서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아름다워. 너 좀 집중해보자. 네, 여러분, 점차 수련 그 기말고사 기간이 더 깊어져 갈수록 좀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깊은 지금 잠에 지금 있는 것 같고, 우리 나온 친구들 너무 잘했고 소중하고, 심지어 나온 친구들도 지금 잠을 많이 못 자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온 거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라 좀 잠을 안 자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떤 기간이죠? 월드컵 기간이에요. 월드컵 기간. 이게 지금 다 겹쳤어요. 시험 기간, 4년 만에 월드컵 기간. 그래서 우리 지금 형제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러 앉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서 축구를 봐요. 화가 나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또 게임을 해요. 그러다 축구를 봐요. 화가 나요? 공부를 안 해요. 잠을 안 자요. 이 악순환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지금 시즌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나라 32강 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가능성이 있죠? 끝났어요? 아예 못 가요? 어제까지 막 경우의 수 그런 뉴스 올라오던데. 그렇군요. 예, 속상하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뭐 많은 일들이 있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 진 날 있잖아요. 좀 패배한 날 저녁에 이렇게 아내랑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고깃집들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근데 혹시 다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기 먹고 뭐 술 마시면서 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날 좀 사람이 좀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월드컵 중에 좀 아름다운 사례 기사를 좀 봤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어떤 나라냐면 퀴라소라는 나라가 있고, 이제 독일은 강팀이죠. 경기를 하고 이제 깨진 겁니다. 독일도 저질 입고 왔는데 깨진 거예요, 퀴라소가. 근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퀴라소 선수들과 독일 선수들 중에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기가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운드 위에선 선수지만 경기가 끝나면 우린 다 같은 이제 기독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사진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건 뭐냐면, 자, 기도를 한다 이꼴 성경적 신앙으로 좋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봐서 좀 감동을 받은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크리스찬 선수 있는 거 알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에? 몰라요? 누구죠? 네, 이런 이제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해요.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이제 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한 이재성 선수, 첫째 날 우리 체코전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뭐 신앙을 정확히 가진지는 알 수 없지만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좋은 영향이 있는 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좋은 사례, 좀 모범적인 사례, 또 따뜻해지는 뭐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삶과 세상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너무 많고 또 악인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훈훈한 기사나 뭐 훈훈한 사건들이 나오면 굉장히 그거를 우리가 감동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 시대는요, 영웅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웅이란 정말 우리의 이 모든 불의함을 해결해 줄 어떤 인물을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영웅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축복할게요. 너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진짜 감격스러운 말인데 우리 참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해요. 아무튼 엄청난 선언이시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이라고 듣긴 하는데 내가 뭐 그럴 만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이제 그 비결을 이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많이 읽었죠? 마태복음. 구약은 뭘 제일 많이 읽어요? 창세기.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을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접했을 텐데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마태복음이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이 굵잖아요. 되게 범위가 많잖아요. 계속 어떤 역사예요? 실패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실패하고 이런 반복하다가 끝이 어떻게 나요? 또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약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뭐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려서 말씀 듣는 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400년 동안이나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단절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딱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근원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놀라운 진리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졌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가 온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슬픈 현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점차 그 메시아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렇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몰리기 시작하고 그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부르시죠? 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앞에 읽어볼까요? 시작. 산상수훈. 네,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다. 산상수훈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읽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흐름과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 전에 5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자, 산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제자와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드디어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세요. 혹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혹시 인물과 어떤 장소 뭐 없어요? 산, 가르침, 말씀, 산, 가르침.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요. 네. 뭐 떠올라요? 모세 떠오르죠. 모세.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는 그 유튜브 아니 인스타그램 영상을 봤는데 이게 AI로 제가 제작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웃겨서 한번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영어로 보면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들 보여요? Nigerian pastor tries to recreate the Bible's part to see miracle like Moses but gets instantly hit by waves. 이렇게 나오죠. 예, 오 알아듣는 친구들 수준이 높아요? 물론 발음이 좋진 않지만 자 모세를 재현하는 거예요. 나이지리아의 한 어떤 목사가 뒤에서 신도들이 막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역사가 2026년에 열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던 목사가 바다를 이제 지팡이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길 바랬는데 어떻게 돼요? Instantly hit by waves. 파도에 맞고 이제 떠내려 나오는 이런 20초짜리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모세를 따라하고 싶은 가짜 모세, 가짜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의 이 모세 사건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진정으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냐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내사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과 언약과 그 율법에 나타난 진짜 내용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너희 눈앞에 산에 앉은 나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서 가르치던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 위주로 우리가 3가지의 포인트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힘차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빛과 소금이 앞으로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이미 맞다고 하셨어요.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못한데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지?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과 소금의 개념은 능력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질게요. 엄밀하게,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툭,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얻으리라.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광체 말고 반사체라고 알죠? 반사체. 달, 직접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그것을 비추어서 반사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온 우주 만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을 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깃들여 놓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빛이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직접 빛을 내는 그런 우린 빛의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얼굴과 삶과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비추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무리를 지금 앉혀놓으시고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도 예수님이 당시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지금 저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목수고 나는 하루 일해서 밥 벌어 먹는 사람이 무슨 내가 빛이고 소금이래? 그들도 못 알아들었고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말해봐서 주일학교 출신들은 세상과 빛의 소금, 빛소금, 나 빛과 소금이지 너무 또 당연히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맛을 잃음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13절도 이어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욕을 좀 많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좋아요. 그런 뉴스 안 봐서 감사해요. 욕을 좀 먹었죠? 예, 먹었죠. 제가 고등학생 때도 욕을 좀 많이 먹었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서다성 원사님 고등학교 때 교회가 욕을 좀 많이 먹었나요? 그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었고, 우리 최강현 선생님 고등학교 때 기독교 좀 욕을 먹었나요? 안 먹었고, 저 고등학교 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잘 모르는데요. 귀를 닫아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네, 욕을 먹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항상 욕을 먹었어요. 목사님 그럼 기독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욕을 먹은 이유가 좀 달라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초반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욕을 왜 먹었냐면, 욕을 왜 먹었을까요? 너무 유별난 거야. 너무 유별나요. 어떻게 유별나요? 진짜 아무리 유혹해도 어때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세상의 그런 어떤 방식 1도 따르지 않는 그 유별남 때문에 저 유별난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던 말이었어요. 유별난 그리스도인들. 잘해서 욕먹은 거예요. 자, 요즘 왜 욕먹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글씨. 세상과 같은 보다 더한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르기는커녕 같아요. 같기는커녕 어때요? 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항상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욕을 먹어왔지만 지금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와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씁쓸한 것이,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오징어 게임도 이제 좀 몇 년 지난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징어 게임도 못 봤겠지만 성인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안티 코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대놓고 조롱하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알고 보시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느니라.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에 둬야 돼요? 위에 두는 거, 위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래에 두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고등학생이고 이제 내년이면 대학생이 되는 고3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 빛과 소금의 정체성에 맞는 모습이 있는가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비춰 영광을 선포하라. 우리 16절 우리 남자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착한 행실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한 구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들어보세요. 나의 의지로 노력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것, 내가 투자하고 노력하여 그에 마땅한 값을 받는 것,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뱃속에서부터 배 밖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자라는 순간 매 순간 듣는 학교, 세상, 미디어, 매스컴 모든 메시지가 다 이 통일된 메시지예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도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잘 되라, 똑같은 말씀 하는 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 구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다 했어요? 팔복의 말씀을 했다고 했잖아요. 팔복. 근데 팔복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온유해지면 복을 받고, 내가 화평해지면 복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으면 복을 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화평한 자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미 너희들이 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 복을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팔복에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하시고,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하신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것은 우리의 정말 도덕적인,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닌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행동 촉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너무 사랑했던, 오실 메시아를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편 51편 좀 긴데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2절은 1학년, 3절은 2학년, 5절은 3학년, 7절은 교사.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학년 화이팅. 예, 시작. 고마워요. 3학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광영교회 고등부의 목사여서 참 감사하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참 귀하다. 참고로 매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다윗, 그리고 되게 완벽해 보였고 성공했던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주님 앞으로 바짝 엎드려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할 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그러한 노력 이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 이러한 노력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한번 엄밀하게 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착한 의 실통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여러분,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보통 잘 되면 이렇게 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저도 나중에 연예인 돼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요. 뭐 그럴 수 있고.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 덧붙여지거나 영광이 훼손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로 빛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축구를 뭐 더 잘했다고, 더 연기를 잘했다고, 목사님이 노래를 막 엄청 더 잘했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이 추가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3살짜리 애기가 엄마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면 어이구 우리 애기 천재야 천재예요. 어이구 말도 잘해. 그 애기가 말을 잘한 겁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가서 연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무엇이냐면,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지, 그럼 나 착하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않은 존재인가? 나 성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드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목수였고 어부였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든 상관없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 삶의 일상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보 보면 여러분들이 안 보겠지만 맨 밑줄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주간도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매주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거를 더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고하게 분명히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멘.